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름 부은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 세워주셔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일이 매주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북한과 맞닿은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또 이 강원도 지역의 구국교대를 기억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선조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함성을 저희들 시대에 끊어질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도와주셔서 각각 개인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 하나님 꼭 받으시고 하늘 창고 쌓으시는 하나님의 바친 귀한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영육의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 목사님 그저 사람 많이 오고 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해서 하던 거 적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한 모임이 중요한 거지 많이 모이면 더 좋겠지만 여기는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딱 그냥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해석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고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아주 해석도 필요 없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거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을 때 주님이 너희는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저희 노예도 아마 노예마다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노예는 이제 1년에 한 번 노예 교육부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 노예 장로님들이 그 수양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 수양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셔서 좀 쉬다 오는 거 아닙니까? 노예에서 경비를 많이 협조를 하고 또 개교에서 또 목사님들 이제 부담할 거 사모님 거 부담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은 여행 경비 하나도 부담 안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장로들도 같이 노예 총대인데 저희들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목사, 장로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더니 서로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좀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목사님들은 다른 분깃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그렇게 주는 사례비 가지고 또 노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장로님들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장로님,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나 그렇게 경비를 가지고 쉬러 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오시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로님 지금이라도 신학해서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 자연히 같이 가게 됩니다. 안 하지요. 왜 안 해요?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 고생은 안 하려고 하면서, 이게 그건 아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후임 목사님도 그렇고,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 시대는 그래도 교회 부흥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부흥되면서 성장되면서 쇠퇴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상가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거는 이제는 좀 손꼽아 찾아보는 안 돼. 저희 때도 우리 한 20, 30년 전에도 저희 노회에서 한 3, 40개 교회가 상가교회 한 50명 정도 비슷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한 3, 40개 교회 중에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건축빚을 갚고 당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는 2교회뿐이 없어요. 나머지 50명 모이던 교회들은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닫자니 너무 마음이 괴롭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 합동측 신대원은 그래도 3대1, 한때는 7대1까지 경쟁이 붙었었는데, 작년부터는 미달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하기 싫다는 거죠. 고생한다고. 지금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어떨 때는 집에서 편히 못 주무시고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자는 것이 그럴 정도라고 하면 먹는 거는 더 힘들지 않겠나. 먹는 거는. 거기 여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 남자들만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경이 무슨 경제적으로 부여해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런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는 거 불편해. 먹는 거 불편해. 자, 그러면 중간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확률도 많은데, 그들이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떤 면을 헌신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하시는 이야기가, 베드로 보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펄쩍 뜨끔해요. 예? 다른 사람은 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근데 그 성경 기록 속에 우리가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허풍으로 했을까? 저는 베드로의 성격상 자기 진심이었습니다. 예? 우리 그 갈릴리 호수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베드로의 집이 호수 앞에 굉장히 좀 넓은 집이잖아요. 그 시대에 비하면. 그 배도 가지고 있었던 선주라고 얘기하고 부자란 말이에요. 결혼도 했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놔두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들은 혹시 부인할지는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변화산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대표 3명을 뽑았을 때도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갔었고, 갈릴리 호수의 밤중에 바람이 일어서 풍랑일 때 유령이라고 다 무서워서 떠들 때 그때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내다.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네가 와라. 갈릴리 호수의 그 넓은 물 위에 몇 발짝이라도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설사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후에 대제사장이나 군인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계집종, 그러니까 사법권이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집에 밥을 하거나 심부름하는 그 하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람이었다, 그 얘기 가서 얘기할까봐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저주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닭이 진짜 우니까 베드로가 후회하고 울었다.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러면 왜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어지없이 무너졌느냐? 야,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든 거죠. 단단히.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기 전에 그 진단을 뭐라고 진단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베드로는 근데 우리 앞에 장면을 보게 되면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대면, 자기가 과거에 병을 많이 고쳤다. 과거에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은사가 있었다.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될 때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게 되면 받은 바 은혜가 워낙 강하고 뭐가 있어서 다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게 되면, 자,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 뭐예요? 자,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서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귀신과 병이 고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도 귀신을 내쫓고 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신앙의 경력을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경력이 화려한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을 때 고난의 현장,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같이 다 건너뛰게 합니다. 도망갑니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무슨 그런 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었는데, 외국 선교사님이세요. 외국 선교사님인데, 근데 그분의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하는 선교 사역이 너무 귀하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의술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로 따라왔던 간호사가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선교 사역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그래서 그 간호사도 결국에는 귀국하지 않고 거기 남아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의사를 도와서, 그래서 의사 선교사님을 도와서 마지막에서 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의사 선생님 선교사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운명할 때가. 그런데 운명할 때가 되니까 이 간호사 선교사님은 평생 엄청 존경했거든요. 엄청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임종하실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할 때, 이 의사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를 모르겠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간호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여덟껏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한 건 뭐냐, 그러면. 세상에 마지막 임종이 돼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죽음이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자, 그래서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의 믿음이.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냐? 나는 내가 너무너무 존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결국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로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종점은 죽을 때, 임종할 때, 그때 그 마지막 모습을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목회에 36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한교회를 36년 동안 섬기면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장례식을. 근데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잡히겠어요? 안 잡힐 것 같은데. 나가면 좋은데. 어이구.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날아가는 걸 어떻게 줘? 그는 예배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그 번. 그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도 안 빠져, 교회 충성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럼 이제 장례식 치르기 전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혹시 임종하실 때 옆에 계셨습니까? 그럼 혹시 권사님, 장로님 임종할 때 무슨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뭡니까?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일평생 살았어요. 네? 일평생. 그러고 교회 안에 살고.
그러면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니까, 자녀니까 간섭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땅의 생애를 다 마감을 해요. 땅의 생애를. 그리고 이제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왜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음 앞에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극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도와줬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시간에 임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 갈 때 어머니가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야, 나 이제 주님이 나 영접하는 게 보인다. 나 너무 기쁘다. 너네들 신앙생활 잘해라. 또는 뭐요? 목사님 잘 섬겨라. 아니면 자녀들이 아버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렇게 빛이 나고 저희 아버님 확실히 천국에 갔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이. 예?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과연 내가 장례를 치렀던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라는 부분에는 가봐야 알겠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그런 느낌만 가지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마지막 가는 길이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마지막 가는 길.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뭡니까? 어떤 경우는 저희 교회 오윤동 권사님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 상가에 열거풍에 사람 뭐 한 몇십 명 안 됐을 때도 그 권사님은 이 대신만 가게 되면 진짜 권사님 다 와요. 참.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사 갔습니다. 제가 임종은 제가 뭐 어떠는데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막 그냥 그 발인 예배 드리는데 막 그때 한 50명 모였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인 분들이 목사님 오늘 부흥했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그때 이 권사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다. 어째 이렇게 충만해지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 이제 베드로도 지금 죽음의 부분이 오니까 여지없이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모습이 2000년이 지금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상가에 한 170명까지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을 때 원동력이 뭐냐 하면 남편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고 여전도 회장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그 남편도 교회를 나오면서 부부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아주 그렇게 충성하고.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이거 오주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여전도의 회장 집사님이 다리가 막 떨어가지고 부딪히는 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집사님 왜 그래요? 사실 목사님 두세 달 전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단을 받았더니 간암인데 한 달뿐이 못 산다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혹시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그 재검을 했는데 어저께 서울대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똑같이 한 달뿐이 못 산다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중에 얘기 듣게 그 집사님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그 믿음의 확정에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그렇게 일으켰던 그런 여자 집사님도 막상 죽음이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정치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정치.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찬수 목사님, 분당 중화협회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려고 있지 않냐고. 왜? 예수 믿는 걸 욕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청년 애들이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벗어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판하는 사이트에는 우리 기독교를 모욕 주려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 같은 종교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근데 나는 교회에 왜 뛰쳐나왔느냐? 이런 위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이. 무슨 말이냐? 말들 엄청나게 화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더 영생을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섬긴다고 얘기하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예리합니다. 자기도 영생을 얘기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 부르면서 그 사람들 안 죽으려고 그래. 자기들은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영생을 얘기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남을 섬겨? 챙길 거 다 챙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섬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수채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사실 나 죽고 싶은 마음 없어. 나 영생이 안 믿어져. 참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는 거 두렵지도 않고 자기들은 하늘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막상 죽음들이 오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찬송을 하면 막 기쁘다고 하고 부르고 이 몸에 소망 모은 거 이런 쇼거든요. 이런 쇼가. 그 자기는 너무 역겨워가지고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겠죠, 그게. 그러나 이런 청년들의 비판이 허무맹랑한 비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도 우리 경산 기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회장 선거를 할 때 총대들한테 돈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20, 30년이 지났는데 20, 30년 동안 교회를 갱신하고 바르게 하자고 외쳤건만 지금도 역시 중요한 선거할 때, 교회 선거를 할 때 돈을 돌린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참 가슴 아프다고. 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무슨 구의원 선거할 때 법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곰탕이나 설렁탕 하나 사준 것도 걸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지금.
그래서 절대 금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뭐 한 거예요? 자기네 선거운동하는 선거운동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동네 지역 주민한테 설렁탕 뭐 좀 사줬다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국회의원 탈락되는 거 판결이 났잖아요. 예? 옛날에 같으면 다 통과되던 게 지금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직도 우리가 자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정이 안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총회는 총회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각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리고 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선거를 하는데 자기 양심상 이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고 그 사람이 좀 반항꾼이 있었던가 봐요. 엄청 강하게 비판. 엄청 강하게. 네. 근데 한 번은 자기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저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3천만 원을 받고 나니까 반대하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다. 자기 양심상.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을, 그건 솔직한 사람은 3천만 원을 받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라는 게 돈의 힘이죠. 오늘 이런 우리 안의 문제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뭐 해석은 뭘 해석을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한 분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주 순박하고 단선 명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래 하면 그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는 것 많고 세상 경험 많이 했으니까 지혜는 많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해진다. 그래서 순박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예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10월달 마지막 주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본문으로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오는데 장로님들 우리가 주위에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박해집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눈구렁이가 되죠. 눈구렁이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거 누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뭐 기도회를 하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 첫 은혜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로 가는 날이니까 뭐요? 일단 예배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마음에 준비하고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준비기도 하고 예배 딱 시작되면 참 집중해가지고 찬송할 때는 같이 찬송하고 설교 들을 때는 놓칠까봐 다 설교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아멘하고 나가죠. 자, 초신자 옛 신앙생활 해가지고 한 3년 차까지 여기 갑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껴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와서 우리 영혼이 자라서 새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3년, 예수 믿는 3년, 5년 전보다 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반대로 나가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초신자도 빼놓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사모니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이 시간이 힘들어요. 이 시간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문이. 설교 짧게 달라고 해요. 예배 짧게. 그 옛날에는 예배 설교 30분이에요. 그러더니 25분을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한 5년 전만 해도 20분 설교, 강단 설교. 요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5분 하면 딱 맞다고. 무슨 의미예요? 교회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된 게 뭐냐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짧을수록.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배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딴짓을 해요. 여기 집중 안 해요. 집중 안 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 신자들 몇 들어와서 이제 등록하면 뭐라고 가르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뭐냐면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가르쳐요? 기존 신자들이. 예수 몇십 년 믿은 신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해요. 자, 따라가서 은혜 받죠. 그 사람들이 한 10년쯤 지나가고 보면 뭐요? 자기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권사님이 딴짓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뭐야? 나를 가르쳤던 권사님은, 장로님은, 구역장은. 그건 뭐예요?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안타까움이나 그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의무감이에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 몇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습관이에요. 우리 몇십 년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안 편해요. 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도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딴 데 가야 그래도 마음 편하지. 밤에. 그 예배 안 드려 딴 거 같다 무슨 사고나 나고 그러게 되면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이렇다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이 아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든지 그거를 한국교회가 그저 이 몇 교회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던 의무감으로 내 직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이런 태도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설교를 하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나 예배 참석하는 사람 다 느낌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은혜를 받을 줄 알 거고 할 줄 알 거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이런 말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오늘 보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상 시험이 어디냐고요. 이상 시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집중 못 하는데 뭘 얘기를 하겠냐고요. 거기다가 뭘 얘기를.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요.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자고 한동안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찝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예배 집중 못하니까. 그래서 예배 살리게 하자. 그 예배 살리기가 왜 하느냐. 예배 시간 지루해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열린 예배. 그 한동안 뭐예요? 이 지루함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연극도 하고 목사님들이 넥타이 벗고 외국처럼 목사님이 기타 가져와서 기타도 치고 이렇게 시도해봤잖아요. 우리 노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시도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예배를 살려야 된다.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제대로 돼도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한번 준비하려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연극팀, 뭐 음악팀, 하여튼 뭐 방송국 갔다고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막 다 조절해가지고 토요일날 다 모여서 한 번 더 예배 연습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열린 예배 그렇게 했는데 그거 그만뒀거든요. 왜요? 너무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너무 힘들다.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왜 이러냐? 오늘 얘기해. 어디서부터 이런 병이 들어왔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은혜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가 그래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누가 됐든 간에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안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1시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에 사모함이 없다.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도 훈련을 시키고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왔을 때 이런 거예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뭐 다 했어요. 교회를 많이 했어요.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 다 알아요. 근데 똑같이 느끼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은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왔다. 예배를 한번 드렸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 제사를 받은 거를 뭘로 확인시켜 줍니까?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는 걸 확인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제물처럼, 그래서 예배에 다 해가지고 정성껏.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신령과 영적으로 거룩함과 진심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받으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 불이 내려왔어요. 신약시대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요.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 드려요. 그럼 뭐로 응답이 오겠어요? 우리의 영이 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그게 신약시대 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게 안. 그래서 제가 이거 저도 모태신앙인데 해본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한국교회 지금 병폐. 지금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왜 살아있지 못하느냐? 참석하는 참석 대상자들이 사모함이 없어요. 왜 사모함이 없느냐? 의무감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과 의무감은 많은 차이가 일어나요. 내가 자원해서 움직였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은혜를 무슨 사모하고 은혜가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일은 다 해요. 근데 뭐예요? 일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1시간, 남의 영혼을 움직이려면 2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하고 이제 훈련을 시켜봤어요. 1시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자세가 달라요.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일단 눈이 똘망똘망해요. 그래서 눈이, 그리고 다 예배되면 묵도, 신앙고백, 또 교동문, 찬송, 대표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나가는데, 일단은 뭐예요? 눈이 똘망똘망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시간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벌써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 들어보면 알잖아요. 집중해요. 찬송이 이제 중간에 찬송이 나가요. 그럼 벌써 뭐가 다르느냐? 벌써 은혜를 받고 영혼이 움직이게 하게 되면 벌써 뭐예요? 우리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요? 벌써 몸의 움직임이.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을 해도 그냥 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5년, 10년이 지나가서 이제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기도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도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결국에는 이 한국교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게 안 되는 교인들이 그 상태 가지고 직장에 가요. 그 상태를 가지고 가정에 가요. 그 상태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교제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덕을 드러낸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내 안에 지금 힘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의 형편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전쟁이 붙는데 바깥에 나가게 되면 우금보다는 적군이 더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자, 그 사람들하고 서로 상대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모교회 문화공부부 높은 직위에 있어요. 직위가 사무관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모교회. 언제 한번 그 문화공부 초청을 해서 이제 가서 문화공부부 직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상관이? 여태껏 뭐예요? 10년, 20년 있는 동안에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교회는. 본인도 얘기 안 하고. 왜요?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사무관이 출신이니까 국장급이니까 또 회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식탁에 있으면 식기도 하잖아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자, 밥 먹을 때 그냥 똑같이 먹었어요. 자, 맥주도 한 잔씩 돌아가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전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얘기하다가 아니 우리 저 국장님이 교회 장로님 맞아요? 맞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왜 됐냐? 우리 제 모교회가 서울시내에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교인들이 무슨 반응인 줄 아세요? 믿음 없는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교회에 그렇게 정부 부처에 높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믿음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찍어준 거예요. 집사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장로 되니까 믿음 들어간다? 교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장로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들이 비판했던 거 역겹다고. 아니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하고 다 같이 술 먹고 지들은 술 먹는 거 괜찮아요. 교회 장로가 술 먹었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는 술 먹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도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했잖아요. 이 지금 시대 교인들이 기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나 전도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울 거 기도 외에 배울 거 없다. 나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기도함으로 이루어온 거니까 우리 교회에 온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낸 거니까 그 훈련을 해라. 우리 교인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참
요새 직장 생활 하게 되면요. 해고 안 당하려면 끝나고 나서도 학원도 안 해가지고 중국어 배워야 되고 또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 딴 거 다 갖다 올려야 안 잘려요. 안 그러면 점수가 낮으면 나중에 정리 해고할 때 잘려요. 그러니까 밤늦게 학원도 안 해서 공부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 해서 저녁 늦게 와서 자고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막 빨리 가서 또 직장에 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1시간씩 기도하면서 예수 믿어요. 내가 하도 강조하니까. 부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아마추어고 우리는 프로 아니냐. 우리는 프로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우리는 2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은 제대로 기도해라. 하니는 30분을 앉아서 못 버텨요. 30분을. 교인도 기도하고 있는데 30분쯤 보게 되면 졸거나 딴짓하고 어떤 사람은 막 못 견디니까 막 졸리니까 이 허벅지를 때리고 뭐 별쇼를 다. 내가 36년 동안 부목사들 전도사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2사람뿐이 못 봤어. 나머지는 다 실패. 결국은 그 상태로 나가서 단임 목회를 하니까 역시 안 되지. 이제 이 시대에는 교인들 보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얘기하기 이전에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질 부모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니 무슨 할 말이 더 많겠냐고. 자,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서 했을 때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0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으려고 그러면 한 500명 교인 중에 한 대여섯 명 손 들어요. 30분 하면 한 20명 들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너가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 안 따른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도 자기가 큰 소리 땅땅 쳤어요. 이 사람들 다 부인하더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상 계집아이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어떻게 나와요? 이해관계가 나오니까 싹 돌아서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공보의 그 사무관 장로님 식기도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식기도 하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알리는 순간부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아요.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어디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아예 모른 척하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 기도하지 않는 이게 다 번졌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병에 지금 한국교회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걸려 있다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제가 기도 엄청 강조하고 다닙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시간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시주 집회 끝나고 오후 7시 반부터 원하는 사람만 이제 특별 기도회를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이때리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도하지 않은 데를 통해 자복하고, 막 나튕고 울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는 거를 지적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했을 때 반응 안 보이잖아요.
뭐예요? 그건 자잖아요. 그냥 한국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지금 깊은 병에 들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이 지금 형식화되어 있다.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에 사모함이 없다. 영적 은혜가 그런 게 없다. 그런 걸 기적을 해줘도 그냥 그렇지. 맞지. 야, 아픔이 없다. 아픔. 이 병이 이렇게 무서워. 오늘 여기 애국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라 살리자고 모였는데, 나라 살리는 운동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제가 이제 여기 정연수 목사님 한번 왔다 갔었죠. 지난주에. 그 교회 미성교회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좀 교회 구조가 좀 특수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5분인가 계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다 같이 협력해서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부흥회로 오라서 갔는데, 처음에 이제 교인들을 부흥회 하는데, 여기 막바지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을 잘 하셔. 하여튼 그 기술이 대단하신가 봐.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은퇴하시고도 창업이 되는 모양이에요. 엄청 빨라요. 근데 저희 교회도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렇게 안수하다 보니까 방송실에서 목사님이 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내가 방송실 들어가서 목사님이지만 조심스러워서 맨 처음에 안수를 안 했거든요. 목사님 태도가 좀 달라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키보드에 목사님의 얼굴 그대로 그냥 머리 갖다 그냥 그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되게 커요. 이게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는 거 성령께서 뒤꾸지부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살리는 이 운동도 우리가 이렇게 구급기도로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경산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라 살자고 모였는데 우리가. 그러려고 하게 되면 여기 모이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내가 하루에지.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통하고 연결돼서 내 안에가 뜨겁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평소에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한들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경산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목회하고 또 현역에 있든 은퇴하든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제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역에 있을 때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시간에 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 결심을 했냐면 은퇴하고 나면 본교회 새벽기도 나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있지만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더군다나 후임이 원로 목사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집에서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은퇴하더라도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끊어지면 죽는데, 기도 끊어지면 내가 그런 기도 왜 했겠어요. 우리 노예, 작은 노예가 아닌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1년, 2년 안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나느냐. 기도를 본인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기도가 힘들어요. 못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못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요.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바짝 마른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한 3년, 5년 되니까 목사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목사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평생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모습이 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은퇴하더라도 기도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 뺏기지 않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나라를 위한데, 저희는 이제 동기들이 제가 77인데, 동기들이 많아요. 저희들 이제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가입 안 했었거든요. 은퇴가 나서 가입을 했더니, 목사님들 기도해 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자녀들 결혼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기도 좀 한번, 그것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아침에 앉아서 이제 제 평소에 기도하던 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 느낌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게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세 교정을 했어요. 뭐야 이게?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그 목사님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세가 정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정자세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A4 용지로 목사님들, 저기 동창 목사님들, 제 아는 분들, 그래서 기도 제목 받은 게 A4 용지로 8장인가 돼요. 8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장을 제가 매일 우리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한 목사, 네가 남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네가 기도 안 하고 카톡방에 올리는 거는 위선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올려야 되지. 너 기도 안 하면서 그저 조금만 기도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맨 처음에는 한 3장, 4장 했는데 자꾸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8장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요 하루에 그걸 기도를 하려고 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다 해주려면. 남의 기도하다가, 근데 이제 그거 어렵잖아요. 매일 기도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한 30분 정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참 기도 못한 거 있었지. 그럼 마저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세상에 그 30분 못한 거 기도 딱 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걸 2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도를 다 안 하면 잠을 안 재운다고. 잠을 안 재운다고. 자, 여러분 제가 벌써 한 2년 됐거든요. 2년 된 사이에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했는데, 그래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속초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안 그러면 제가 기차 타고 오면 가는데 전철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기차도 오잖아요. 하루에 한 5-6시간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 같은 게 얼마나 지루해요. 요새는 뭐예요? 남의 중요한 기도를 받아놓고 자세히 세상에 8장이 되니까요. 1분씩만 기도해도 3시간. 1분씩만 기도해도.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갖다 좀 자세히 하자. 그래서 한 번은 어디 나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외출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집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평소에 기도를 자세히 못해줘서 미안한데 오늘은 좀 자세히 좀 기도 좀 해주자고. 그 마음 먹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다 외우니까 아예 다. 세상에. 아침부터 했는데 오후 3시에 끝났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기존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면서 뭐예요?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은퇴 후에. 그래서 그때 내가 뭐냐면, 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남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동기 목사님과 자제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죽으면 우리 애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삼성에 다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근데 우리 애가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지금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다 생활 근거지가 있는데, 이번 발령이 부산으로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후배가 부산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산에 가려니까 부인이 안 간다 그러고, 애들은 다 학교 여기서 다니고, 고민하다가 회사 사옥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렸어. 삼성에 다니는데. 회사 다니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애도, 아빠, 나 부산 발령 나면 어떡해.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애들하고 떨어지고. 아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좀 기도 좀 해줘. 그럼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결론. 인사 발령이 났는데 3명 딱 뽑아가지고, 3명 받아서, 거기서 딱 발령을 냈는데, 그 3명 받아가지고 특수 발령이 난 거예요. 특수 발령. 거기에 우리 애가 끼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아빠가 목사고, 너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어떻게 3명 들어가는데 거기 네가 들어가냐. 거기 들어가냐고. 그 3명 들어가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조건이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 몇 대 자식들까지 복을 받는 일이 이 일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윤 대통령이 상장을 줍니까? 우리의 상금을 줍니까? 여기 온다고 무슨 속초시장에 와서 인사를 합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이거는 제가 우리 동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해야,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이 좌파들 북한, 우리 집에 열받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이걸 지금 뒤집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뒤집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벌써 교사들. 민노총. 전교조.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동기 하나는요, 지금 경상도에 있는데요. 지금 그 무슨 학교죠? 대안학교. 그 30억인가 20억 든대요.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대안학교 허가 내려고 난리예요. 자식한테 지금 자식 목사인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상도도 애들이 다 빨갱이가 됐다는 거예요. 전교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 세워가지고 여기서 애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입에 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보수 진영들이요, 딴짓 해가지고, 그걸 언제부터냐, 차곡차곡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전교조 국가에서 허락하기 전에, 그때도 암암리에 교사들 모여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그래서 몇십 년에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집니까?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교사들 영향권에 자란 30대, 40대가 안 되잖아요. 투표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쪽이. 그러면 우리 지금 60대, 70대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나마 근근하는데 우리 다 죽고 나면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안타까워서 우리가 공산당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타까워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와와 우우 와와 하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나는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이민족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죽더라도 이민족을 도와줘서 저 젊은 애들 사상을 바꿔주시고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고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내가 경산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저기서 모여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한들 하나님 움직이겠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제대로 하려면 자기 영혼이 숨을 쉬려면 하루에 1시간, 나라 살리려면 2시간 해라. 그래야지 이게 일이 된다. 이게 일이. 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도 뒤집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형식화된 교인들 화석화돼가지고 은혜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와서 앉아있고 무슨 사모함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요? 교회가 기도가 식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뜨겁지가 않으니까 안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해도 찬송에 열이 있고 뜨겁고 아멘 1970년대 일어났던 그런 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좀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잡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기초 실력부터 기도와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강조를 안 하는 게 말씀은 지금 홍수예요. 유튜브 기독교 방송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도 계속 나오고 아쉬울 게 하나도 나는 설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기도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실천할 생각 안 하고 이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저거는 어디가 틀렸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목사급이에요. 하도 들어가지고 이런 기현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오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후배들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다니는 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좋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기도하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부터 기도하고 우리 애들부터 기도시키고 그 승리하자. 오늘 우리 강원여기 지구에 숫자는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도 모였을 때마다 기도가 뜨겁고 또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하나 하고서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지금이서. 사람들이 시험 걱정 모든 시험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지마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360
69장 근심 걱정 근심 피난처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그만 다시 한번 부를 때 조금 큰 소리로 사람이 4명 없어가지고 좀 소리를 크게 불러야 되고 힘도 나고 그래서 통성기도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근심아 세상 친구 멸시하고 그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성도들도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신 다음에 우리 각 교회들이 또 이런 기도의 모임들이 전국 강처에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작용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해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나라의 각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방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성도들마다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오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병을 치료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목이 싫어 하늘에 털라 외치지만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강구 기억해 주셔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마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권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붙어지게 하셔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시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운 민족입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교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고 교회마다 기도하여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국방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각 산마다 하나님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 속초에, 경산에, 김천에, 포항에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곳에도 여러 곳에서 목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피곤한 몸들은 무릎 쓰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꼭 허락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하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각 개인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기도의 불길이 번져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속초에 모이는 기도회를 기억해 주셔서 꼭 기도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는 복된 모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보안법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이 땅의 방법정신과 보안법에 벗겨져 간첩을 찾아내고 간첩을 몰아내고 주장파를 몰아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드립니다.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참여를